네, 오늘 6월의 첫째 주일 또 이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야외 예배가 있는데 날씨도 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다 가시죠? 보니까는 뭐 예상 인원이 지금 1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100명이 넘는다라는 딱 저 보고서를 받고서는 아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시편이 이제 오늘 148편으로 앞으로 두 장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이 시편 끝으로 가면 계속 뭐에 반복돼요. 그죠? 주제는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 시편이 이게 결말이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 이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 모든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찬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할 때 찬양은 우리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노래를 좋아해요. 노래.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뭐냐면 신앙입니다. 찬양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뭐 요즘은 새벽에 이제 샤워를 할 때 꼭 찬양을 화장실에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는 꼭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찬양은 신앙의 시작이야. 그리고 신앙의 총론이야. 그리고 신앙의 강론이고 신앙의 마침표야. 그러니까 신앙은 찬양이고 찬양은 신앙이야. 찬양 없는 신앙 없고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신앙 없는 찬양은 있을 수 없어요.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또 우리 삶에 사실 찬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이 148편에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그래요. 1절과 7절에 보면 1절에서는 하늘에서 찬양하라. 7절에서는 땅에서 찬양하라. 천상천하, 온 세상, 하늘.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 땅과 하늘, 천지. 이건 결국 온 세상, 온 삼라만상. 그죠? 그러니까 온 삼라만상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천상천하, 하늘과 땅,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단 말이야. 창조주.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148장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뭐 1, 2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 하늘의 이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오면 7절 이하의 땅 천하에 있는 것들, 그죠? 뭐 불,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을 광풍,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것,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꽃 하나를 봐도 이 꽃을 보면 결국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죠? 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가 누굽니까? 똘똘 뭉쳐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창조하신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결국은 그 안에 깃들어지는 하나님을 보고, 그죠? 그리고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아유 미워 죽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에 계신 집사님, 앞에 계신 권사님, 앞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고백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질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해와 달 별들, 그죠? 하늘의 하늘,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 몽골에 다녀왔습니다만 어제 또 어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어제 몽골에 또 갔대. 그러면서 몽골에 왜 가냐 그러면은 그랬다는 거지. 별 보러 간다고. 별 보러 간다고. 여러분 하늘 보시면서 은하수 보신 적 있어요? 네? 없으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많은 별들은 보긴 했지만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하늘은 아니더라고.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사실 몽골에 가서 본 별보다 더 많은 아주 생생한 하늘이 쏟아질,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을 저는 어릴 때 계속 봤거든요. 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사실 몽골에 가서 난 그런 별을 기대했는데 그런 별은 안 보이더라고. 그 땅도 역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응?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모든 그러한 하늘에 보면 이 지구는 은하계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별이죠.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우주에는 많죠. 그죠? 근데 그 엄청난 별들이 이 우주에는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없이 아주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공존을 하고 자전을 하고,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6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돌아가는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누가 깨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깨고 있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몽골도 비가 안 오는데 그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인가? 그 도시가 예전에는 절대로 홍수가 안 났는데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고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결국 그걸 누가 파괴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이 천상천하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찬양하고 별을 찬양하고 달을 찬양하고 어떤 오래된 고목을 찬양하고 바다를 찬양하는 거,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연히 무서운 우상 숭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 것이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말씀이잖아요. 천상천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고 섬긴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오늘 이 찬양을 148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건 뭐냐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죠.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찬양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밝히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양한다 해서 찬양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해결되어지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끝이 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여러분, 조물주 위에 뭐가 있어? 건물주가 있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이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불이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뭐랄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이걸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탐심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왜 아멘을 못하시고 있어요? 주여, 왜 주여만 그러고 있어? 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찬양하라.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우리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탐심, 아주 지극히 수많은 예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여기서 우리는 다 걸리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해결되어져야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되지요. 로세 안에는 그 탐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러 왔다가 송장이 돼서 갔고요. 근데 거꾸로 보세요.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정말 자유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자기가 작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랬고, 이것이 바로 자유한 영혼이고 그의 삶이 찬양이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입술로만 찬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되어지고 중심으로 찬양되어지고 그 찬양,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